우리 성도님들, 언제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상대방이 정성스럽게 위한 선물, 사랑과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또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얼만큼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직은 크리스마스 25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환상을 깨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 복권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수많은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선물들의 결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짐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에 남편, 아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가정이 행복이요, 삶이 행복이요, 감사요, 찬양이지만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짐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었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던가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물들과 거의 모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들을 돌아보며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많이 빚어도 감사를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그 최고의 선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최고의 선물은 오지 않았다. 우리 이민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양복 주머니 안쪽에 두 가지를 늘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사표서와 한쪽에는 복권이랍니다. 언젠가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나가던 회사도 하고 있던 직장도 사업도 다 때려치리라. 복권만 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떠합니까? 새 사람들처럼 아직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그날이 오는 그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미 최고의 날, 최고의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한평생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과 입가에 어느 누구든지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을 나게 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 입가에는 늘 찬양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님, 목사님, 왜 그렇게 늘 행복해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 아니라 이번에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그 아니라 그 이유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최고의 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그 인생.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은 그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액티비티는 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모른 채 하루하루 힘없이 무기력하게 좌절하게 낙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안전뱅이가 불행했던 것은 남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했던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합동 예배 드리는데 몇 분이나 오실까? 아침부터 설레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합동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이면서 이렇게 와보니까요, 참 많이들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만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과 그리고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어느 공동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저분보다도 더 참 집에 살고 저분보다도 더 못난 차를 몰고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나의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밴쿠버의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날씨, 공기,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공과 행복, 축복된 삶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 최고의 선물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축복된 삶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동방 박사는 주님이 나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나신대. 그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시골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기 시골입니까? 좀 큰 도시에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라는 이런 커다란 도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경배하러 갈 터인데 왜 이렇게 시골에 오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연구하고 찾아가야만 했던 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온다는 사실은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진정한 주님 앞에 찾아 나섰으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비밀입니다. 전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제쳐놓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취했던 행동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그들이 살았던 그곳을 떠나 먼 길까지 와야만 했던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그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그수를 했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려왔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십니까? 오늘 거리에나 이 캐나다 땅에도 많은 교회들을 통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중미 과테말라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기 위한 그 엄청난 희생,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 손꼽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또 다음 주에 있고, 다음 주 안 오면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되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요. 아직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인이라고 자처해 왔는데 아직도 주님 나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학생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내가 장가 가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원치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동방 박사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마셔도 갈증이 더하는 이 인생, 돈으로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래서 2014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였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감격, 기쁨. 두 번째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인들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 뒤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가진 자들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가장 축복된 시간, 예배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축복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목양교회와 여러분의 간에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꺼져 있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나의 심령이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를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1년 동안 벼르고 기다려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 선물을 꼭 받아야지. 성취하셨습니까? 며칠 남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선물, 말씀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꼭 이번 성탄절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 악있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에게 최고의 것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보배합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보배 합을 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 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2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26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 이야기 26장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은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그 한 여인처럼 가장 아끼고 아낀 향유병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배합을 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보배합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가장 중요한 우리 소중한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가정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성탄절 이 기쁜 날 제가 헌금 얘기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그 한 여인이 향유병을 깨트려 그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해 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신앙의 자리에까지 왔는지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동방박사처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까? 아니,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뛰어넘어 이제는 나의 보배합을 여는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남은 인생을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